사람이 성장하려면 성공과 실패를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타봐야 정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성공의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너진 자존감으로 뭘 도전할 의지조차 아마 생겨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의 경험이 없다면 교만에 빠져서 적을 쉽게 여기고 자기를 과대하게 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라나면서 반드시 냉탕과 온탕을 두루 경험해야 성숙한 인생으로 자라날 수 있죠. 숙성시키는 데는 시간과 또 열과 여러 가지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숙성되어지고 또 그건 인생의 가장 큰 보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귀합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냉탕과 온탕을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자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크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어깨가 한껏 올라가서 베드로는 하늘을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는 극구에 매달려 말릴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곧장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끔찍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부터 나오는 변화산 사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죠. 변화산 사건을 따라 주님을 따라 올라갔던 세 제자들에게는 이 변화산의 경험이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초막새 지어놓고 여기서 계속 머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이런 소리를 다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변화산의 경험을 하고 내려왔는데 정작 밑에서 제자들은 귀신 하나 어쩔 수 없어가지고 끙끙하며 매면서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게 사실 제자들한테 할 만한 말은 아니죠. 굉장히 매몰찬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쏟아낸 겁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은 대상이 제자들이냐 아니면 그 시대에 믿음이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냐 여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건대 그 속에 제자들이 포함되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별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다고 해도 이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변화산의 경험에서부터 이어지는 기록들입니다. 변화산의 성공 경험이 그들에게 큰 자양분이 되었겠지만 그런 제자들이 주님께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그런데 문단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잘 보시면 4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자들의 4가지 이야기인데 다 4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망가진 제자들의 4가지 모습입니다. 실패하는 제자들의 4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제자들의 4가지 실패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이 도대체 무엇에 실패했는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에 실패하는가를 한번 제자들의 빗대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43절부터 45절 우리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이 제자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은요, 변화산의 승리 경험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아마 가슴 부풀고 그런 마음으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을 겁니다.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너 못 봤지? 그거 못 봤지? 너 모세 못 봤지? 나 보고 왔어 지금. 너 엘리야 본 적 없지? 나 보고 왔어. 엘리야 목소리 들어본 적 있어? 나 지금 듣고 왔어.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자랑거리였겠습니까? 아마 대단한 자랑거리였겠죠?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그 말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변화산의 화려한 영광과 그 경험이 좋은 것이지만 정작에 그들은 까막눈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보기에 좋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걸 경험했는데 정작은 진리를 말할 때 알아들을 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아직도 그렇게 어리석고 미약한 존재가 제자들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변화산의 경험은 좋은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변화산의 경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경험을 다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냐? 그걸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걸 오늘 제자들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산의 그 경험을 보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그걸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믿음이 없는 존재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본 것이 실력이 되고 본 것과 못 본 자가 차등이 되어진다면, 그렇게 나뉘어진다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함께 올라간 3명의 사람들을 두고서 다른 그룹이라고 아마 그룹을 따로 만들어 그렇게 레벨이 다르게 관리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를요 2그룹으로 나눠서 레벨이 다르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가리켜 수석사도, 수석제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그건 천주교에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이거든요. 왜? 베드로가 뛰어나야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뛰어난 거고, 교황이 뛰어나야 그래야 나머지를 지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편 나누어 가지고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대접한 적 없지 않습니까? 언제도 베드로를 가리켜서 네가 최고야, 네가 장자야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도 제일 많이 했고요, 욕도 제일 많이 먹었고요, 그런 허물진 모습을 제일 많이 보였던 게 베드로죠. 그러니 우리도 굳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너무 높여줄 필요 없습니다. 뭐 우리는 천주교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12명 뭐 특별한 경험을 이렇게 더하고 저렇게 더했다 할 수 있지만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변화산에 못 올라갔지만 예수님의 12제자는요 다 충실하게 자기 역할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순교의 잔을 마시며 주님의 은혜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변화산의 경험이 좋기는 하지만 그거 없다고 해서 주님 사역 못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그거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뒤떨어진 존재가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산의 경험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엄청난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변화산 경험 못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고 꿀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작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의 모습, 이건 변화산을 경험했냐 아니냐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자의 고난을 처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전에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뭐예요? 아직도 끝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만큼 무지하고 꽉 막혀 있었다는 소리죠. 변화산에 놀라운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이 아둔한 제자들.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오순절 순복음교회는 너 방언할 줄 알아? 이걸로 등급을 나눴습니다. 너 방언할 줄 알아? 방언 못하면 덜 떨어진 인간으로 취급했고, 방언을 해야 진짜 신앙인으로 취급을 했고, 그때서야부터 직분이라는 게 이제 주어지기 시작하는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방언이 뭔데요? 그냥 은사일 뿐인데 그렇게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걸 그렇게 나누려면 예수님이 변화산을 경험한 자와 안 한 자를 예수님도 나눴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경험을 조금 더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쳐주고 그걸 못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할 자인 것처럼 취급하는 건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주님의 뜻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제자 훈련 받았거나 혹은 더 높은 직분을 받게 되었다고 해서 더 무언가 높은 차별화된 어떤 걸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그런 거 축하받을 일은 맞습니다만 축하받을 일하고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 사실 다른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차별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보십시오. 변화산을 경험한 자나 경험하지 못한 자나 다 뭐예요? 못 알아듣는 꽉 막힌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뭘 나누겠습니까? 뭘 칭찬하겠습니까? 봐도 똑같고 안 봐도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뭘 칭찬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 걸 벼슬 삼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좀 더 했다는 걸 벼슬 삼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쓰고 계시면 좀 더 다듬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뭘 봤다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타박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변화사는 봤지만 지금 첫 번째 43절에서 45절까지 나오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문단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실패는 깨달음의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분주하게 해도 깨달음에 실패한다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실패한다면 쓸모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40년 근속신앙인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 못한다면 40년 근속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사 근속 20년을 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박수 쳐줘야 하고 우리가 정말 존중해줘야 될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뭘 가지고 자랑해요? 한 번 본 거 가지고 자랑하고 한 번 한 거 가지고 자랑하고 너 안 해봤지, 너 못 들어봤지, 나 이거 해봤어, 이거 가지고 자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평가를 문제를 딱 던지니까 다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는 똑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뭘 봤다거나 했다거나 모두 좋지만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건 주님 말씀을 늘 깨달아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모습은 46절부터 48절을 보십시오. 노중에서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제는 누가 크냐 이겁니다. 아마 시작은 초장부터 누가 크냐 뭐 이런 이야기 안 했겠죠. 처음에는 슬슬 뭔가 누군가가 자랑 삼아 툭 던진 말 가지고 저쪽에서 뚝 받아치면서 툭 던지고 툭 던지다가 보니까 이게 어쩌다 보니까 아마 논쟁이 돼버렸을 겁니다. 서로 옥신각신 다퉜던 것 같아요. 뭐라고 다퉜을까요? 야, 내가 제자 그룹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거 알지? 야, 내가 병장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누군가는 야, 웃기지 마.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너하고 나하고 이 제자급에 들어온 거 며칠 차이 안 나. 그러나 나는 나이가 훨씬 많아. 그렇게 주장하는 자도 있었겠죠. 또 어떤 이는 일찍 오고 나이 많고가 뭔 소용이야.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건 나야. 이렇게 주장하는 이도 있었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외침들을 왜 외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분 늘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왕자리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내 지분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내 영역은 이만큼 더 넓은 땅을 내가 차지할 거야. 그거 위해서 지금 툭툭툭 던져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못 들었을 리 없고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세우시고는 주님이 이렇게 48절에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주님의 말씀 속에 보면 크고 작은 이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거 굳이 나눌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작게 여기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포커스가 지금 어디냐? 너희 지분 누리는 데 포커스가 있냐? 아니야. 너희는 하늘나라 지분 누리는 데 포커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지분 누리는 데 포커스가 있어야지, 너희 지분 누리는 데 지금 포커스를 두고서 지금 따지고 있단 말이야. 예수님 말씀은 아마 그런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큰 것과 예수님의 큰 것이 분명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서도 스승 되시는 예수님과는 딴판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제자입니까? 스승과 같은 결의 생각을 비록 좀 짧을지라도 적어도 방향은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요, 방향 자체를 아예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이가 짧은 게 아니라 방향이 틀려요. 각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제자입니까? 제자라면 적어도 스승의 생각과 판단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다는 못 가도 어느 정도는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논쟁의 핵심이 뭡니까? 누가 크냐죠? 누가 크다는 소리입니까? 내가 크다는 소리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잖아요.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나 중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야, 너희 나 중심으로 줄 서. 내 뒤에 줄 서. 내 앞에는 오직 예수님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내 나이가 제일 많고, 내가 제일 사랑받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포커스가 어디 있냐 하면 나 중심의 생각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을 때만 우리가 나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제자들에게서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바치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중심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내 뒤에 줄 서 그렇게 하고 지금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두 번째 실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점이 달라지면요, 우리는 뭘 해도 실패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잘 나가도 실패고요, 아무리 삐까뻔쩍해도 실패입니다. 제일 먼저 이 제자 그룹에 입단했어도 실패자이고, 나이가 제일 많아도 실패자이고, 제일 사랑받아도 실패자입니다. 이 논쟁은 그들 스스로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면 열수록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그 부끄러운 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제자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지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미달이었습니다. 뭐 이것도 미달, 저것도 미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교회를 50년 다녔네, 내 나이가 제일 많네, 내가 제일 일을 많이 했네,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요, 그거 왜 이야기할까요? 내가 나서야 하는, 내가 앞서야 하는, 내가 강조돼야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 이야기 꺼내는 거 아닐까요? 그럴 게 아니라면 굳이 그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부터가 벌써부터 이미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역사를 펼쳐가고 싶다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꺼내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실패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패는 우리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사악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비스무리한 데서 온다는 거예요. 실패는 진리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정작 보니까 이게 아니네. 거기서부터 부패가 오고요, 그게 바로 누룩이고요, 거기에서 우리를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의 두 번째 실패, 그건 하나님과 관점이 다른 자기 중심의 세계를 펼치고 싶은, 그러면서 그 세계를, 그 볼륨을 키워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결국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예배하는 존재인
거죠. 자기 세계를 키울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키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이 뭘 한들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뭘 해도 실패입니다. 잘 나가도 실패고, 돈 잘 벌어도 실패고, 교회 숫자가 늘어도 실패일 뿐입니다. 그런 건 다 실패다. 오늘 제자들이 우리에게 바로 그걸 가르쳐 줍니다. 49절 50절은요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제자들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갑자기 보고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잘했다는 거죠. 칭찬받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금하지 말라. 네가 잘못했다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 편이 되지 않았다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허락 없이 해서는 안 돼. 왜? 왜냐하면 귀신 쫓아내는 건 우리 주님 거고 우리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생각 안에는 선한 것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가둬두고 있는 의식 같아 보입니다. 이 생각에 따르면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 악한 자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금하지 말라. 그가 하는 선한 일 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의 자격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어느 그룹에 속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인간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명령을 이미 원천적으로 태생적으로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건 교인들의 몫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몫이라는 거지요. 그건 자격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이라고 말할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넓게 펴셔서 그것을 미리 경험해보고, 아, 이거구나. 인생의 감사와 기쁨이 여기 있었구나. 몰랐는데 이게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이게 진짜구나라는 걸 알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게 선교 아닐까요?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면 우리의 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못하게 할 게 아니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럼 왜 못하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건 보상이 있죠.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칭찬이 보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 하나님께는 축복, 보상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거라는 거죠. 우리 그룹에 속하지 않은 자 그거 받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겠죠. 이 또한 우리 안에 가두어 두고 싶은 이 또한 구별의식이고 특권의식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반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구별의식과 특권의식이 작동한다면 그건 우리도 모르게 결국 내 안에 지배의식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며, 그 지배의식은 지배만 하는 게 아니라 지배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밀어내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배의식과 더불어 배타의식이 함께 작동하는 것이 구별의식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별의식은 나누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배하든지 밀어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언제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인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돼. 등록 안 했으면 혜택 받으면 안 돼. 그거 우리 교회 헌금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면 막으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은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헌금이 아니라 회비 낸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닐까요? 나는 회비 냈으니까 내가 얻을 자격이 있고 너는 회비 안 냈으니까 너는 얻을 자격 없어. 결국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 헌금은 회비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짜로 얻었다고 하면서 왜
저들에게는 결국 값을 치르라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편 나눔이 바로 거기에 기인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결국 편 나누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기를 게을리하면요, 이게 악이 아니라 나빠서가 아니라요, 조금만 생각하기를 게을리하면 나도 모르게 한쪽 발을 그쪽에 훅 빠져가지고 쑥 빠져들어가서 그냥 빨려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구원을 나눠주려고 존재합니다. 사랑을 나눠주려고 존재합니다. 은혜와 위로를 나눠주려고 존재합니다. 그들이 우리 소속이든 아니든, 그들이 뭐 헌금을 했든 안 했든, 우리 교회를 좀 다녔든 안 다녔든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의식으로 만든 우리 교회 위원회가 섬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섬김위원회, 우리 교역자나 우리 장로님께 섬김위원회를 섬겨갈 때 섬김의 대상을 우리 교인으로 삼는 것, 그건 섬김위원회의 취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섬김위원회는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다. 섬김위원회는 우리 바깥의 사람을 섬기려고 만든 위원회다. 우리 안의 사람은요, 섬김위원회에서 안 해도 돼요. 구제위원회, 장학위원회 다른 데서 다 해요. 다 얻어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굳이 섬김위원회까지 성도들에게 하려고 만든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바깥의 사람. 그래서요, 도시락 배달 누구에게 해줍니까? 뭐 최근에 갓 들어온 우리 새 가족들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겨운 그런 분들에게 합니다. 그 기준은 경제이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사람 우리 교회 나왔냐 안 나왔냐,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교인이면 오히려 자격 미달 이렇게 돼버립니다. 섬김위원회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동네 지금 코로나 예배 제대로 못 드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클린전도 동네방네 여기 우리 비계 동네 다니면서 청소 왜 합니까? 그거 왜 합니까? 그 우리는 주는 사명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름다움과 선함을 베풀기 위해 또 그거 합니다. 섬김위원회의 역할 중에 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걸 왜 자꾸만 해야 하냐면 저도 이걸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훈련 삼아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늘 너 우리 편이야, 너 우리 교회 교인이야, 너 헌금했어, 자 여기서부터 무언가가 자꾸 주어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야 사실은 교회인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갇히는, 자꾸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갇히는 모습을 우리 너무 많이 본다는 거죠. 여러분,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를 들어보셨죠? 별명이고요. 원래 이름은 광염교회입니다. 조현삼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교회는 특징이 참 대단한데요. 예전에 감자탕 교회 이야기 보면 교회 재정 1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제하고 베풀고 사역하는데 다 써라. 남기면 그거 가지고 싸움 나고 부패하고 잘못된다, 다 써라.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야,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데 100만 원 가지고 뭘 해? 그거 남겨놨다가 우리는 거덜 날 텐데 어떻게 해? 이런 걱정부터 들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에 재난이 생기면 봉사자들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봉사자로 모집해가지고요, 막 갑니다. 태안에 예전에 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도요, 다 모아가지고 그냥 수십 명씩 데리고 가서 그 봉사하고요,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가는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도요, 참 은사가 필요하다 싶어요. 저는 그 수준에 전혀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요,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바쁜데, 직장 지치는데 거기를 그까지 내가 끌고 다닐 내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뭐 게임 끝났어요. 못해요. 이거 뭐 하면 따라올까?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 걱정부터 하고 있으면 뭐 이미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제가 못하고 있나 봅니다. 사실은 거의 좀 미친 듯이 그냥 내질러야 되는 게 있는데 저는 이 간이 작아가지고 이 못하나 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패 아닌가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너 우리 편이야, 너 우리 편이야, 선함도 너 우리 편이야, 은혜도 너 우리 편이야, 그거부터 따졌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제자가 아니죠.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눠주고 은혜 베풀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쓰는 것. 그러니까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여기에 있으니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그런 모습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힘써보자. 오늘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반대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막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 그거라면 여러분, 우리도 막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만 구획 짓고 네 거 내 거 가르고 우리 교회 남의 교회 가르고 그렇게 자꾸만 갈라내려는 우리의 모습이 누구라도 다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강하게 작동하느냐 연하게 작동하느냐, 점점점 그 색깔이 옅어지도록 만들어야 신앙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꾸 옅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주장하고 내세우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제자들이 오늘 보이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51절부터 56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거쳐가야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왜 거쳐가야 될까요? 빨리 가야 될 때는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그 밑에가 사마리아, 그리고 그 밑에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유다. 그러니 가려면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전라도를 가려면 어찌됐든 간에 충청도를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안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에서 저 강원도로 갔다가 경상도로 돌았다가 전라도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가면 충청도 안 밟아도 되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도요, 갈릴리에서요 사마리아 안 거치고 가려면 그 요단강, 거기가 이렇게 계곡인데요, 계곡이니까 푹 꺼졌겠죠. 되게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은 고산지대 갈릴리에서 그 낮은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저쪽 언덕배기로 다시 더 높이 올라갔다가 고산지대를 따고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막 올라와서 유대 산지로 들어가야, 그래야 유대 땅에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보면 평지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땅은 평지가 아니에요. 고산지대 그 사이에는 계곡 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요리 건너가는 게 새는 쉽게 가지만 사람은 진짜 힘들게 가야 되거든요. 산 타고 계곡을 내려갔다가요, 그 계곡을 또 올라왔다가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시간이 몇 배나 많이 걸리죠. 무리지어서 빨리 가야 되면 유대인들도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갑니다. 사마리아 거쳐가기 정말 싫어하지만 그래도 바쁘면 그렇게 갑니다. 자, 여기 예수님과 제자들도요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했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거쳐가야 됐대요. 근데 제자들이 먼저 가서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너희들 어디 가? 예루살렘 가는데요. 예루살렘 가? 꺼져버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이 씩씩거리면서 예수님 찾아와서 화를 내는 겁니다. 막 코에서 불을 뿜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라 그러면 진짜 할 줄 아나? 이거 하라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코에 그냥 불을 쏟아내면서 씩씩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에게 내리라고 내가 말할까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사랑의 사도이지만 원래는 불같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원래 성격은.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보아너게지 않습니까?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얼마나 성질이 그냥
뭐 같았으면 불 같았으면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변해서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복음의 능력이죠. 자, 어찌됐든 이 요한과 야고보가 봤을 때는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 감히 사마리아 너희들이 감히 거부를 해? 그러면서 씩씩대면서 저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에 근거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보면 기드온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미디안이 도망을 갔어요. 그 미디안을 추격해서 따라가는데 이 기드온이 숫곳이라는 성읍에 이르렀을 때 이 군사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 숫곳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이 성읍에서 좀 쉬어가고 먹을 걸 좀 얻어먹자 그랬더니만 문도 안 열어주고 성벽 위에서 야, 너희가 지금 뭐 미디안 사람 목이라도 들고 있냐? 우리가 너희한테 그거 왜 줘야 되는데 그거 줬다가 우리가 미디안 사람한테 혼나면 어떡하려고? 꺼져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내가 저 미디안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너희를 똑같이 무찌르겠다. 그렇게 선포하고는 갑니다. 가서 미디안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을 똑같이 징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정의의 길을 가는 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곧 대적이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는 건 죄가 아닌 거죠. 그러니 여러분,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예수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은 기드온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숫꽃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죽어도 마땅해, 이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에 불을 뿜으면서 씩씩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55절에 보시면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요,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예수님은 그냥 갈 길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얘들이 이런 소리를 하니까요, 뒤에서 그냥 불을 뿜고 있으니까 뒤돌아보면서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의 뜻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제자들을 왜 꾸짖으셨을까요? 이 제자들의 인식 자체도 여전히 선민의식에 가득한 모습으로 사마리아에 대한 반감이 80%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20%, 토핑, 그 위에 토핑해 놓은 것처럼 20% 그냥 합해서 그냥 분노를 쏟아내며 그 분노가 합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처벌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질 필요 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처벌받아야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 얻어야 마땅하고 저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하면 결국 그 또한 선민의식 때문 아니냐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의에 가득한 보복의식, 그것 또한 제자들의 잘못된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이 제자들은 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위하는 제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너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주님이 기뻐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위해서 할 때에는 기준이 뭐가 돼요? 내 판단이 기준이 돼요. 목적은 주님을 위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내 판단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잘못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꾸짖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것,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두 개의 차이 이해되십니까? 그를 위해서 하는 건 판단이 나한테 있지만요, 그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건 판단이 그분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그 틀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여기에는요, 사고 많이 칩니다. 사고 많이 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사고를 훨씬 덜 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네 번째 제자들의 실패를 보십시오. 주님을 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주님을 위한다고 행하는 모든 것이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주님의 꾸중이 쏟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주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걸 마치 벼슬처럼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거, 이거야말로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을 답습하는 모양이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일이 주님의 뜻에 부합한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할 줄도 몰랐어요. 주님을 위하는 게 그분이 원하는 일이라고 그냥 동일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위하면 당신은 무조건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앙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기는 하는데 결국 그 방식과 모든 건 내가 선택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해버리는, 정작 주님은 원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거 백날 해봐야 주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맨날 사고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진짜 제자는 1단계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발버둥 치겠지만 진짜 고단수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자가 그게 진짜 제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되고 깊이 있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는 참 짧지만, 생각이 짧지만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위해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기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처럼 늘 사고만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보여준 4가지 실패가 전형적인 우리의 실패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런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진짜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고 이 기도를 위해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